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나를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고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몰라. 그래서 제목을 뭐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하고,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놨어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면은 사실은 끝나요. 오늘 우리 이근행 집사님이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충무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한 3일 정도 입원하셨죠? 예, 4일 입원하셔가지고 심장이 뭐 이렇게 걸으면은 여기 심장이 막 따갑고 아프셔가지고 먼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일단은 진단을 하고 이제 22일 날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뭐 이거 뭐 칼 대지도 않고 그렇게 뭐 막혔던 그 혈관들을 다 이렇게 뚫어놔 봐요. 어쨌든 빨리 그 질병을 발견해서 손쉽게 이렇게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이거는 나 자신 하나만 봐도 지금 가슴이 설렙니다. 마음이 설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근행 집사님이 연세는 있으지만 이제 새로운 모세는 80에 새롭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근행 집사님은 모세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120세까지 맛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거든요. 막 병들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진짜 앞으로 40년 동안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있는 말씀이죠. 신의 이름도 몰라. 그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을 섬기고 하던 이 아덴의 사람들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진짜 참신이 무엇인지, 거기에 절하면 어떻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발견하면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그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은 그 사람 그 한 가지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앞장세워서 가게 하시는데 그냥 불평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천국의 하늘 보좌의 응답을 24시간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걸 못 누리면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안 되는 아주 절대 불가능한 문제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어떤 환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절대 가능한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내 문제 속에서 그냥 허부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응답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종교와 복음을 바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름도 모르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데, 그 신 앞에 절하는데, 그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내가 알게 해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몸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종교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자들 보세요. 절에 찾아가고 막 찾아가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 종교는 누구 중심이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에요. 복음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사람이 찾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찾아가야지. 근데 복음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찾아오고 엘리야에게 찾아오고 노아에게 찾아오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문제 까고 있을 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함께 하셔요. 그리고요, 종교는 행위가 기준이에요. 행위.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그 행위가 기준이라니까. 근데 복음은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이 기준이에요.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러분,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 어디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지옥에 가서 그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해야 돼요. 종교는 뭐라고요? 행위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구원입니다. 네가 누구의 자녀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는 뭡니까? 노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노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교는 판단합니다. 아유, 왜 그래 저래 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판단이 아니라 진단이에요.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저 사람이 무엇이 없어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진단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상처입니다. 살아온 배경의 상처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고 내 어떤 삶의 속에서 상처예요. 그런데 복음은 치유예요. 종교세라면 계속 상처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임 가운데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이 모임 속에서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질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상처로 계속 그 상처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런데 복음은 계속 내 상처를 씻어줘요. 치유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은혜되고 성령 충만돼가지고 상처가 싹 치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종교는 사망이지만 복음은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보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없어도 모자라도 뭐 가진 게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천국의 시민권을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통의 대상이고 문제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아픔의 대상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0계명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계명의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돈에 대한 그 어떤 애착이 너무너무 강해. 모든 걸 다 돈으로 연결시켜서 봐. 그 사람 지금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자리는 내가 안고 말 거야. 저 자리는 내가 꼭 가고 말 거야. 뭐 자리가 우상이라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은 냉장고 안에 먹을 거 많잖아요. 마치 복음 안에 자리도 있고 거기에 어떤 뭐 돈도 있고 거기에 뭐 축복도 있고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노아 시대에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과 종교를 내가 조금만 이해해버리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이해를 하게 되죠. 한번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는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시대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새 절기가 아니고서는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 성령의 충만, 미래에 대한 보장, 이거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지? 계속 그거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결국은 불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을 갈 때는 새 절기의 응답을 가지고 쭉 가야 돼. 그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여러분, 로마 속국 시대 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시대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돼.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성령 충만 많을 때 우리 사람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속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 성령 충만의 뜨거움에 다 녹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그 온도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순식간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그 성령 충만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믿는 순간 성령 충만 받을 때 그것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건강 안 좋은 분들은 긴 호흡을 하세요. 거북이가 오래 사는 것이 그 호흡이 길어요. 내가 호흡을 20초 한다. 들어 마시는 거하고 내뿜는 거하고 20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초가 쉬운 거 아닙니다. 10초 들어 마시고 10초 내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 보세요. 개는 수명이 짧아요. 왜? 호흡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사시려고 하면은 긴 호흡을 하죠. 길게 코로 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쫙 뿜어내시고, 그러면서 그냥 호흡하는 게 아니라 들어 마실 때는 성령의 충만, 내뿜을 때는 안 좋은 거, 모든 불신앙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당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 들어 마실 때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내뿜을 때는 모든 잘못된 것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의 주제신이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안 계시는 것이 없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고,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무소불능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복음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은 종교는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복음은 내 열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세상에 좋은 옷 많죠. 값도 비싸고 뭐 좋은 그런 이 재질로 만든 그런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피로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싹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죽옷을 내가 하나님이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이 구원의 축복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복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생명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돼. 네. 생명이 있어도 우리 인공호흡기 꽂고선에 사는 사람은요, 이거 떼면은 죽어요.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 이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놓치면 안 돼.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길 대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그분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은 만날 수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넣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세상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고위층의 높은 사람,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자녀를 함부로 우리가 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사망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모든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저와 여러분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왜? 마귀는 속이는 자의 거짓말장의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자예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살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응답을 주시는 축복의 길을 우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속잖아 자꾸. 이 거짓말장이 사단이 자꾸만 속힌다니까. 마귀 와서 속여요. 안 속고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속는다니까요.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낸 주인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저주와 지옥과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안 믿으면은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누구의 소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중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가문의 그 족보를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를 몰라요. 결혼할 때도 어떻게 그 가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보고서는 결혼을 시켰어요. 양반이 어떻게 쌍놈하고 결혼합니까? 안 하죠. 양반 중에서 또 자기들하고 격이 맞아야 결혼이 돼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배경이
최고의 배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가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는 그분이에요. 그분의 자녀라니까. 예.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결혼했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뭐 여기 식구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우리 자녀들 결혼식 할 때 봤지만 두 자녀 결혼시키는 것 같으면은요 10명도 20명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희들은 그냥 가서 앉아만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와서 그냥 앉아만 계세요 그래요. 저희들이 자식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준 게 없어요. 왜? 다 양쪽 가문이 믿는 가문이야.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거에 구애 안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사실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엄마 아버지가 결혼합니까?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결혼합니까? 본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들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분과 배경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자꾸 의식해요.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좀 체면도 좀 쓰지. 그거는 뭐 체면에 우리가 삽니까? 복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체면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면은 그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한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앉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소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안 믿는다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이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만약에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활절 지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를 부릴 거 아닙니까? 사실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둠에서 내가 막 몸부림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귀한 빛. 그 귀한 빛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어두운 데서 불이 없는 캄한 곳에서 내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가진 것은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그냥 늘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귀한 빛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응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86년 있었던 일이죠.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을 이 챌린저호를 발사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냥 발사하고 올라가는 도중에 폭파돼 가지고 7명의 민간 우주사가 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었습니까? 설마라는 그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미 6개월 전에 이 나사 부품 하나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미리 기술자들이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한 115만 개의 그 부품 가운데 그 하나가 잘못됐다고 이게 잘못되겠느냐. 그런데 그 설마라는 생각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진짜 엘리트들 과학자들을 7명이나 잃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우리 이근행 집사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날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거든요, 사람은. 그 순간 이게 막혀버리면 그냥 생명은 한순간이에요. 교통사고 나는 거 보세요. 한순간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빨리 가서 진단하고 병원에서 또 그 의사들이 22일 날 그걸 진찰 다 검사하고서는 바로 수술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사들이 다 스케줄이 있는데 수술 스케줄 잡아놓고서는 입원한 것이 아닌데 전체 검진 받기 위해서 입원했는데 의사가 얼마나 급하면은 바로 수술합시다. 그렇게 됐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0.01%의 그 순간을 내가 아니란 생각하면은 사단이 그걸 치고 들어와가지고 내 99.99% 만들어낸 그 응답을 한순간에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신의 이름도 모르고 절하는 이 아덴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 그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승리고 성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한 이 바울의 말이 우리의 가슴에 각인되게 하시고 종교와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내가 참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 축복을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